오늘도 주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생수를 삼하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전에 보면 천성을 향하던 크리스찬이 해설자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를 만나요? 해설자. 해설자는 여러 개의 방을 보여주면서 그 방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씩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방에서 나타나는. 해설자와 함께 어떤 방에 들어가니 그 방에는 벽난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자구에 뜨겁게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가 이런 주전자를 하나 가지고 들고 난로에 가까이 서서 장작에 계속 물을 붓고 있습니다. 막 불이 타고 있는데 주전자로 물을 붓고 있어요. 그런데 물을 붓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놀란 눈빛으로 해설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장작에 물을 붓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자 해설자는 저를 따라서 벽 뒤로 한번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해설자를 따라서 벽 뒤로 가니까 한 남자가 난로 뒤에 서서 불 속에 계속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계속 기름을 붓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물을 붓고 있는 남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다시 말해서 은혜의 역사를 끄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벽난로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미 시작된 은혜를 더욱 부흥시키기 위해서 오늘 또 은밀히 능력으로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이 다가오고 염려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은혜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은혜의 기름, 성령 충만의 기름,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어진 본문에 의지해서 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크티르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궁의를 의미합니다. 마치 길에 버려져서 피 흘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궁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포도원 일꾼의 대운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요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었습니다.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가서 불공평하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주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5절에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주어졌어요. 우리의 인생에 해가 저물어 있어도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하나님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왕에게 큰 빛을 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왕은 그와 아내와 자녀를 팔아 그 빛을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했어요. 아버지, 왕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왕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수십억이나 되는 돈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조금 빚진 자를 만나서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 빚진 자가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구했지만 그는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왕이 베푼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은혜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똑똑해서 용서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왕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똑똑해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졌고 오만해져서 다른 사람의 허물도 감싸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종에 대한 소식이 왕에게 들려졌을 때 왕은 분노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셨음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생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은혜의 생수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왕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의 씨앗을 내 마음에 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의 은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용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며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궁휼함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누구 몸을? 누구 몸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여기서 드리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스테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과 육을 합한 전 인간의 뜻을 말합니다. 전인격. 자, 앞에 봅니다. 눈을 딱 뜨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몸을 산채물 드려야 돼요. 아멘? 적당히 앉아서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맡기면 안 돼요. 본래 제물은 원래 죽여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내 자신의 고집, 뜻,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계획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반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를 가리켜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다가도 세상의 삶에 돌아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뜨거운 크리스찬이지만 입으로는 주의 은혜의 길로 걷겠다고 담대하게 고백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나서면서 가정에 들어가서도 교회에서는 예배될 때 아멘 아멘 하는데 가정에 들어가면 딱 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어떻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순간부터 세상의 길, 내 생각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등은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세상의 신호등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이 가정으로 돌아갈저다. 이 아멘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저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죽여야 합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방식을 죽여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산재물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큰아들은 예 알았습니다 아버지 라고 말로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는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가게 네 하고 대답만 했지.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싫어요 했지만 후회하고 회개해서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입으로만 예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그는 항상 입으로만 겉으로만 믿음의 순종의 표현을 하는 그 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순종했지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내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게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아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스스로 만들고 내 자신이 결단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해서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믿음을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순종케 하십니다. 아멘 하고 받으세요. 순종케 하십니다. 순종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그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을 자다. 그분의 은혜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거저 주신 은혜 직분에 감사하며 거저 주신 은혜 직분에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정 복된 길이 됩니다. 시편 92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풀과 같이 자라고 선한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어요. 풀과 나무 중에 무엇이 더 빨리 자랍니까? 풀이 더 빨리 자랍니다. 뭐가요? 나무보다 풀이 더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풀은 하나같이 나서 겨울이 오면 금방 시들어버려요. 다 말라버려요. 얼어 죽어버려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순종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방식이 더 빨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형통은 겨울에 시들어버리는 풀처럼 헛된 것이요 금방 사라지는 연구와 같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산채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 다시 한번 영적인 예배자가 되라. 본문 1절에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이라고 말할 때 방언, 치유, 예언, 축사와 같은 것을 다 떠올립니다. 9가지 성령 은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 주일 예배만을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사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삶을 예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것,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힘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은 작은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느라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직장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게을리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요셉을 보십시오. 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최선으로 응답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수요 예배, 특별 새벽기도만 예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성전을 나서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넘쳐있잖아.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전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 향기로 연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성히 부어주시되 복의 열매가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몰포오마이라고 하는데 메타몰포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이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삶의 방향이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아멘. 방향이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질저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새로워질저다.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삶의 방향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받으라.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를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임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땅을 바라보았는데도, 똑같은 환경을 바라봤음에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갈렙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벽은 튼튼하기에 우리는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불가능의 가시 덤불을 불태우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었습니다. 오늘 불가능의 가시 덤불이 태워질 주다. 아멘,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의 지경이 넓어진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삶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말씀을 속사람에게 심었을 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았던 불가능의 가시 덤불이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진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의 생각 속에 역사하며 불신의 가시덤불, 불가능의 가시덤불에 자라게 하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심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뜨거운 벽 난로에 물을 부어 불을 끄려는 남자처럼
악한 사단은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와서 시험과 고난과 낙심의 물을 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불, 성령 충만의 불로 불타오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은혜의 기름, 능력의 기름, 성령 충만의 기름으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는 보기에는 막 지금 성령의 불을 막 끄는 것 같아. 물을 부어 막 이렇게. 아니 근데 장작에 불이 안 꺼져. 뒤에서 우리 주님이 기름을 부으셔. 성령의 기름.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영과 육과 삼천체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궁일이 여기시다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또한 나의 민족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른손들 가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나의 삶 전체임을 깨닫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교회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면 가정에 가서도 아멘 최선을 다하시고 직장 안에서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 속에서도 최선을 다합시다. 그럴 때 최선의 응답이 옵니다. 최선의 삶을 사는 자는 최선의 응답이 옵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최선의 응답이 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예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삶이 예배가 될저다. 옆 사람들 시작. 오늘 삶이 예배가 될저다. 예배가 될저다. 예배가 될저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아멘, 하나님의 생각의 지경으로, 아멘, 영혼의 지경 넓혀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축복의 땅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승리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